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들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가스 오븐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파일럿 라이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딸깍딸깍하면서 불싯돌 같이 이렇게 반짝 불씨를 주면 그 가스의 연료에 불이 붙어서 이렇게 활활 타오릅니다. 신년에 이렇게 저희들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는 것은 그런 불싯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교회 나와서 쌓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우리의 기도의 불씨에 불을 붙여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이러한 불씨가 끊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루의 마음의 첫 생각과 입술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삶이 한 해 동안 계속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항상 겨울에 열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춥고 어두운 새벽 공기를 뚫고 또 따뜻한 이불 속의 유혹을 이기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께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길 바라면서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만나고 뵙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런 주제 아래서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시간에는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러한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2026년 새해를 창조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저희가 특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구속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우리의 각자의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각자 개인의 것으로 인치시는 구속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모래알 같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교회로 세우시는 분이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은혜를 받았는데 막상 기도의 문을 나서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놓여 있고요. 내 안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러한 연약한 죄의 본성이 꿈틀거립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만 현실 가운데에서는 아직 멀었다. 한숨을 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놀랍고 빈틈없는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우리의 삶 사이의 간격을 메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대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이 만나서 우리를 완벽하게 붙드시는 그 은혜의 사건, 어떤 면에서는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의 이중주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퍼펙트한 사랑의 러브 듀오, 사랑의 이중주가 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단순한 감정의 뜨거움이 아니라 하늘과 내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돌보심이라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것은 패배자의 신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자의 선언이었습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빚이 다 갚아졌다. 지불이 완불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어 왔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과거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들의 일은 끝이 없었기 때문에 성소에는 제사장이 앉는 그러한 의자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성막을 가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 봐도 제사장이 앉을 의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번 그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의 구원은 법적으로 영적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연약한가? 왜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은 완성이 됐지만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삼위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아직도 제사장의 사역을 끊임없이 행하고 계신 그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놀랍게 선포하고 있어요. 속죄는 끝났지만 제사장으로서의 돌보심은 계속되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실력 있고 유능한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약이 구비된 아주 큰 약장을 가지고 있어요. 메디슨 캐비넷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의 값을 다 지불하고 그 거대한 메디슨 캐비넷 안에 필요한 약들을 다 채워 넣은 것,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하지만 환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그때 증상에 맞춰서
그 메디슨 캐비넷을 열어서 약을 꺼내서 먹여주는 것은 현재의 돌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 메디슨 캐비넷 약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약은, 그 구원의 효력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하게 다 구입이 됐어요. 모든 구원의 복을 다 확보하셨어요. 하지만 의사는 환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할 때마다 그 약을 처방해서 먹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great doctor, 우리의 큰 의사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지만요, 우리가 천국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마다 아버지께 구하면서 우리의 삶에 흘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은 내 피로 산 자입니다, 이렇게 보증하시고 중보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늘 보좌에서 간구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현재의 중보 사역이 오늘 2026년 1월의 어느 날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에게 딱 필요한 은혜의 약을 꺼내서 아버지께 요청하고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만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대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성령 충만의 진정한 감격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바로 우리 이 땅,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 수많은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기도가 막힐 때가 옵니다. 너무 큰 슬픔이 닥칠 때, 혹은 반복되는 그러한 죄에 넘어져서 참 면목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부를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도우미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보다 더 깊은 탄식으로, 나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사랑의 이중주예요. 하늘에서 또 내 안에서, 이 땅에서.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나그모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신음, 끙끙 앓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픈 자녀를 끌어안고 대신 그 무슨 말도 못하고요, 깊은 신음을 하면서 그 아이의 아픔을 느끼면서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아이를 붙들어 주세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성령님, 이 두 분의 완벽한 중보, 이중의 중보, 그 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요, 이 내 마음 이 땅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이 샌드위치처럼 위아래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면서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복을 받겠냐 그렇게 조롱할 때 하늘의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는 내 피로 산 자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또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며 기도한다.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의 2026년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의 소망은 나의 의지나 결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그러면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열심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2026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가지로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성령님은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는 탄식이라도 하세요. 화려한 미사역으로 기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 계세요. 주님 하고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게 부를 힘도 없으면은요, 그저 주님 앞에서 한숨이라도 내쉬세요. 그 탄식이 바로 성령님의 기도가 되세요.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침묵 속에 성령의 간구에 탄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중보에 기대서 담대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경제도, 건강도, 또 자녀의 문제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100%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본향에 도착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문을 이제 저희들이 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라는 광야로 우리가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안에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 두 분의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첫 생각을 담고요.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첫 열매가 세상의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괴롭고 절망한 가운데에서도 하늘 보좌에서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중보하심을 믿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라가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말없는 탄식까지도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지칠지라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내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확신하면서 희년을 맞이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친히 간구하시는 그 은총이 이중에 중보를 믿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